좋아하십니까? 네,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애완동물 좋아하는데요. 보통 애완동물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개 또는 고양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보다는 개를 좀 많이 더 선호하시죠. 더 귀엽고 더 잘 따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좀 눈이 무섭게 생겼다. 그리고 좀 불운의 어떤 그런 상징이다. 이렇게 해서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개보다 고양이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고양이를 두 마리 키우고 있고요. 그렇게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개는 풀을 안 먹는다는 소리죠. 그런데 고양이는요 풀을 먹습니다. 어떤 풀을 먹냐면 귀리 풀이랑요 그리고 캣닙이라고 하는 그 풀을 먹습니다. 지금 이 풀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고양이들이 먹는 풀은 귀리와 캣닙인데요. 제가 이 풀을 열심히 키워서 우리 고양이에게 먹여야지 이 생각으로 이 귀리와 캣닙 두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에는 귀리를 심었고요. 하나에는 캣닙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방법이 있으니까요. 방법대로 심고 그리고 물을 주고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지나서 보니까요. 이렇게 싹이 하나씩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을 보니까 한쪽은 싹이 잘 나는데 한쪽이 안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지? 하고선 봤더니 귀리는 잘 나고 있는데 캣닙이라고 하는 이 씨앗에서는 싹이 나지 않고 나라는 싹보다는 곰팡이가 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래 다시 한번 심어보자. 그래서 이거를 파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흙을 채우고 그 캣닙 씨앗을 넣고 다시 물을 주었습니다. 또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을 했죠. 그리고 귀리 옆에다 다시 놨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다시 보니까요. 거기에 또 곰팡이가 피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해서 다시 했습니다. 이걸 한 3번 정도 했는데요. 이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선 캣닙을 버렸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귀리 잎이 있으니까 고양이가 만족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껏 버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도 이런 내용과 좀 비슷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직접적으로 말씀도 하시지만 비유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볼레. 그 뜻은 옆에다 던져놓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것을 알아보려고 할 때 그것과 알아보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견줄만한 것을 그 옆에 놓아둔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주님이 말하는 상황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와서 우리 삶을 들여다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는요, 직접적인 말보다 듣는 사람에게 충격을 주고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해서요, 집중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비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비유를 통해 그것이 결국 나에게 하는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포도원 농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곳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 후에 열매를 찾으려고 찾아갔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찾아갔는데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필요 없다. 땅만 차지한다. 해서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어차피 열매에 맺지 못하기 때문에 찍어내라는 것입니다. 주인 입장에선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그 캣닙을 버린 것처럼, 쓸모없다 여기서 버린 것처럼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열심히 가꾸었지만 아무런 열매 없는, 아무런 소득 없는 이 나무, 이것은 아무런 주인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그늘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고요. 그 밑에 의자 같은 걸 놓고 이렇게 그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데, 그런데 이 주인은 왜 그런 그늘까지도 포기하면서
왜 이것을 찍어버리라고 했을까요? 주인은 그늘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주인은요,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늘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얻어야 하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주인의 명령에 그저 순종하기만 해야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 지기입니다. 포도원 지기, 그 명령만 잘 수행해도요, 일당받고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에 크게 애정을 쏟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주인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주인님, 올해도 이 나무를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이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땅을 두릅하고 그곳에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내 버리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저는 이 포도원 지기가 왜 이런 요청을 했는지 의아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될 건데, 왜냐면 어차피 그 농장은 포도 농장이고요, 무화과 나무는 그저 한 그루 있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그렇게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 열매를 얻고자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이 포도 농장을 해놓고 포도를 얻기 위해서 그곳에 가겠습니까? 아니죠. 포도원 지기가 알아서 따서 주인에게 갖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요, 무화과 나무를 얻기 위해서 그 포도 농장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의 그런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이것을 통해서 열매를 얻고 싶어 하는구나, 이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지기는 그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주인의 모습을, 주인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꽃이 없는 과실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우리 여러 나무들은요, 꽃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내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나무들은 그 예쁜 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이 예쁜 꽃으로 자기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과실나무이기 때문에 그 열매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꽃이요, 열매 안에 맺혀서요, 그 열매를 더욱더 달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무화과입니다. 이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바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바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선포한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이 요한과 주님께서 하신 이 선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슴 깊숙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란 말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회개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그 뜻은요,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회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우리의 겉모양을 바꾸는 것 또는 우리의 관념적인 이 변화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메타노에오, 이 단어는요, 우리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의지, 이것을 강조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생각, 마음, 행동, 이 전인적인 것이 돌이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것이요,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반대로 돌이키는 그 의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메타노에오, 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의 회개, 무엇으로부터의 돌이킴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그 굳어진 그 마음을 우리는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에서 알아주는 일진입니다. 일진이 뭐냐면요, 학교에서 가장 싸움 잘하고
이렇게 좀 못된 짓 많이 하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일진이라고 합니다. 이 일진이었는데요. 그 학교에서만 알아주는 애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학교의 모든 애들이 거의 다 알 정도의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고등학교 올라오고서요,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랑 오토바이를 타면서 질주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재능을 살려서 치킨집 알바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원래 교회에 잘 나오던 학생이었어요. 교회 권사님이 바로 이 학생의 어머니였고요. 그리고 이 학생의 형은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왔기 때문에 교회에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교회를 오는 것 자체가 거리낌이 있는 학생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자주 이렇게 교회도 또 때로 들락날락 했다는 것이죠. 드럼을 배워서요, 찬양팀으로 봉사까지도 했었습니다. 가끔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요. 그리고 수련회가 되면 뭐 가끔 참여해서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마음이 또 참 선해요. 무엇이냐면 교회 친구가요, 어느 고등학교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고등학교에 있는 일진에게 전화해서, 야, 누구누구 거기 학교 갔거든? 내 친구야, 잘해줘.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 친구의 뒤를 봐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꾸준히 나왔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가끔 참여하고 수련회도 왔지만 이 학생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여전히 맺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라면 이 회개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지금 가던 그 길에서 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내 본질에서 돌이켜야 하고요.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나의 가치관이 이제 교회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을 통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는 그 뿌리가 찍혀 버려질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함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찍혀 버려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지기입니다. 포도원지기가 그 주인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인님, 기다려 주십시오. 네,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는 1년의 유예기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 아닙니까? 이 포도원지기가 기다려달라고 했던 그 기간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 포도원지기가 여전히 하나님 기다려 주십시오. 열매 맺을 것입니다.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기간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다음에 맺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회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회개함 이후에 우리에게 생겨나야 하고요, 드러나야 하는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라면요, 이 성령의 열매는 회개의 열매 다음에 파생되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우리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러한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해도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선뜻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랑뿐만이 아니죠. 이 9가지의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도요, 맛있게 맺히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때론 이 모든 열매가 맺히지 못할 때도 있고요, 간혹가다 한두 개만 맺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우리가 여전히 기쁨이 없고요, 서로 화평을 이루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싸우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충성함으로 따르기보다 그 십자가 지기를 힘겨워하며 제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억지로 내가 노력을 해서도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노력하기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기를 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내려놓고 그저 가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매 맺기를 위한 노력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포도 얹기는요, 무화과 나무가 더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합니까? 그 주변 땅을 파고요, 거름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땅을 파는 이유는요, 그 굳어진 땅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요, 그리고 거름을 주었을 때 그 거름이 더 잘 흡수되고 그 뿌리가 거름을 더 많이 흡입하게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굳은 마음을 파헤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걸음을 빨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리고 많이 흡수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양분을 흡수하게 노력해야 되고요, 바로 이 말씀을 흡수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여전히 맺히지 않는 그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맺혀지게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더 우리의 곁으로, 내 안으로 스며들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조명할 때 여전히 우리가 맺지 못하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가 보입니다. 이때 이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회개의 열매 다음에 맺힙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먼저 맺히고 그 후에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그 내면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난 이후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고백한 그 사람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성품이 이제는 돌이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 그동안 미움이 있었고 불평이 있고 불안이 있었고 불화가 있고 성냄이 있고 배신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그리고 무절제의 성품이 있었다면 이것이 이제는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 맺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즉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켜보고요, 그 안에, 내 안에 맺혀지지 못한 그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를 발견해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정돈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빨아들여서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가자절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바로 서고요,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히 맺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마 선교의 열매라고 해서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가 아니라 선교라고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전도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선교란 말도 당연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도와 선교는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이 세 번째 열매를 전도와 선교, 이 두 단어를 해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전도와 선교의 차이. 지역적으로 국내에서 하면 전도고 해외에서 하면 선교인가요? 아니면 우리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있는데 남자가 하면 선교고 여자가 하면, 여성이 하면 전도인가요? 또는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문화에 초점을 맞춰서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하면 전도고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하면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이 차이를 무엇이라 정의 내리기는 좀 여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전도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케리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고지하다, 알리다, 선포하다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말하는 이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요, 전도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선교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선교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미션, 영어로 미션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임무, 사절단, 그리고 전도, 사명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펜포라는 이 두 단어에서 온 것인데 파생된 건데요, 보내다, 발송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선교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이고요, 사람을 살리라는 그 사명입니다. 선교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두 진영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반젤리칼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요, 에큐메니칼이라고 합니다. 이 두 진영이 있습니다. 이반젤리칼은 이 선교의 개념을 복음의 구두적 전파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이 진영에서는요, 선교의 개념을 복음의 구두적 전파 플러스 그 외에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들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강도 만난 자가 거점 죽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반젤리칼에서는요, 이 사람에게 와서 이 사람이 일단 죽기 바로 직전인데도 이 사람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일단, 이 사람이 치료가 우선이 아니라요, 복음 증거가 우선인 겁니다. 이게 이반젤리칼의 진영입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은요, 이 사람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먼저 포도주를 부어주고 기름을 바르고 상처를 치료하고 이 사람을 그 다음 다른 데 옮겨서 이것을 치료하는 것을 했듯이 그게 먼저라는 거죠. 이 사람을 먼저, 이 생명을 먼저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두 개의 진영이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전도, 아까 처음에 선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전도가요, 선교라는 개념보다 좀 하위 개념처럼 보입니다. 선교가요, 더 포괄적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복음의 구두적 선포라면 선교는 전도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수요전도대가 있고요, 섬김전도가 있고요, 아파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나요? 아니죠. 더울 때는 시원한 차와 시원한 커피를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울 때는 따뜻한 차와 따뜻한 커피를 나눠드립니다. 섬김전도는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는 작은 교회에 글씨가 써있는 그 조끼 하나 입고 길거리를 청소할 뿐입니다. 아파트 전도는 어떤가요? 전도하는 그 장소를 묵묵히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하루 평안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그리고 사탕을 구비해 놓고요. 지나가신 분들에게 하나씩 드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 제시와 그리고 복음을 보여주는 이 모든 행위,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교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열매를 맺도록 강권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아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강권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에 순종해야 합니다. 선교학 교수님이 선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선교란 억지로 강요당한 순종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폭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전도는, 선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교의 열매는요, 억지로 맺으려고 해서 맺혀지지 않습니다. 네, 당분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저 나에게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됨이 없다면, 이 말씀으로 인한 그 기쁨의 폭발이 없다면 선교는 그저 억지로 강요당하는 순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한다면 이 선교는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그 기쁨의 열매가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름 삼아서 우리 안에 이 선교의 열매가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전도, 선교의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세 가지의 열매는요, 따로 떼어놓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매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각자의 줄에 매듭되어 연결되어 있는 이 열매들은요, 회개의 열매가 맺힌 사람은 후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조명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의 폭발로 우리는 선교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 관점에서 이 성경적 관점으로 바뀌는 그 사람은요, 이제 우리 내면에 이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게 되고 그 성령의 열매가 생겨나게끔 우리 내면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행동이, 이 모든 과정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는요, 심긴 지 3년 후에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은 이 무화과나무를 심고 3년을 먼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4년째에 열매를 찾으러 갔고 그리고 5년째, 6년째까지 열매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네, 이 열매가 맺히기까지, 무화과나무가 성장해서 그 열매 맺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3년의 시간이 끝난 그 시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열매, 이 회개와 성령과 그리고 선교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부터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 열매가 맺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